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46년 20세기 폭스사의 사장 데릴 자눅은 TV라고 하는 신발명품을 보고 TV는 6개월 안에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0세기 폭스사 하면 영화사 아닙니까? 영화를 제작하고 만들고 배포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사람들이 극장에 와서 영화 보지 누가 안방에서 TV를 보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측은 완전히 헛나갔죠. 지금은 TV가 모든 사람들의 필수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즘 코로나 시대 생각해 보면 넷플릭스, 예전에 제가 넷플릭스 소개를 한번 해드렸는데 넷플릭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브라운관을 통해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극장은 요즘 가지 않는 세상이 되고 말았지요.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우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우스를 가지고 컴퓨터를 활용해야 훨씬 더 편하죠. 이 컴퓨터 마우스를 발명한 더글라스 엔젤 바트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쓸모없는 것을 만들었다라는 핀잔만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그렇게 편하고 그렇게 유용한 것을 왜 당시 사람들은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우스가 왜 필요한가? 저 필요 없는 것을 왜 만들었나?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우스가 있으므로 컴퓨터를 더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토 코르네와 체스터라고 하는 두 사람은 복사기를 둘이 연구해서 함께 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르네는 그것이 사업성이 없다고 떠나버렸고요. 반면에 체스터는 제록스라고 하는 복사기 회사를 만들어서 일약 대부호가 되었습니다. 당시는 문서를 가지고 일하는 사회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타자기 뭐 이런 걸로 했었나 보죠. 근데 오늘날에는 복사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만 해도 복사기를 참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주보를 만들고 또 저도 설교를 이렇게 프린트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만들 때 복사기를 많이 활용하죠. 근데 당시에는 사람들이 복사기가 왜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사기를 만들었던 이 사람은 이것은 정말 앞으로 유용한 기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코카콜라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은 펜버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치를 몰라서 그것을 헐값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그 제조법을 칸들러라고 하는 코카콜라의 창업자가 그것을 샀는데요. 그것을 사서 코카콜라를 만들어서 세계 굴지의 대기업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뭐 아프리카 오지, 아마존 오지에 들어가도 코카콜라를 사람들이 먹을 정도가 되었으니 이 코카콜라의 위력이 대단한 것이죠. 이 더글러라고 하는 칸들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보통 피가 흐른다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을 필요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의 가능성, 가치 그런 것을 볼 줄만 안다면 그렇죠. 땅속에 진주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모든 돈을 다 투자해서 그 땅을 산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는 사람은 거기에 인생을 걸고 또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며 사느냐, 무엇이 중요한지 알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예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니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본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태어난 아기를, 그것도 자기 아기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름다움은 외적인 그러한 잘생기고 아름다운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인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모세의 부모가 본 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400년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의 사이는 4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이 있었죠. 자, 요셉 시대에는 보통 학자들에 의하면 힉소스 왕조가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려 왕조가 있었고 또 이씨 조선이 있었고요. 또 뭐 신라 시대가 있었듯이 당시 이집트에도 여러 왕조들이 있었는데요. 힉소스 왕조가 다스렸던 그때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힉소스 왕조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집트의 18번째 18왕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새 왕은 이 18왕조의 두 번째 왕인 아멘호텝 1세이거나 세 번째 왕인 투트모스 1세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새롭게 일어난 이 왕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애굽 온 땅에 가득했던 히브리 민족을 경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400년 동안 히브리 민족이 아주 번성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400년 동안 70여 명의 이 야곱의 가족들이 거의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왕은 히브리 사람들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집트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자기 땅에 와서 저렇게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살고 있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들에게 심한 노역을 시키는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는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를 보면 아주 웅장한 이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피라미드를 다 건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라미드의 역사는 굉장히 더 오래전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러한 건축물들을 이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려가면서 짓도록 했던 것이죠. 피라미드의 돌 하나가 100톤 가까이 한다고 저는 수백 톤이 넘는 줄 알았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100톤 가까이 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돌덩이죠. 그것을 돌이 있는 곳을 찾아보니까 한 800km 정도 떨어진 곳이랍니다. 그러면 서울과 부산을 왕복해야 하는 거리 아니겠어요? 서울과 부산이 한 4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당시에는 뭐 오늘날처럼 큰 덤프 트럭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다 사람들이 일일이 끌고 온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했다고요? 그런 일들을 히브리 민족이 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심한 노동 때문에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측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과 함께 하셔서 더 강한 민족, 더 생육하고 번성하는 민족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왕이 다른 정책을 펼쳤는데 그 정책이 바로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라는 법을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남자이면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렇게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해야 하니 누가 자녀를 낳고자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결혼을 하면 자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보니까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모세의 부모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은 바로 모세의 아버지인 레위 지파 고핫의 아들 아드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여자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말하는 것이죠. 이 둘은 레위 가문의 출신들이었어요. 이 레위 가문을 부각시키는 이유가 이들의 믿음 안에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둘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2절을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이 오늘 본문 나와 있는 말씀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를 보니까 그가 잘생겼다. 이 출애굽기에는 잘생겼다. 히브리서에는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이 아이의 잘생기고 아름다운 용모를 본 것이죠. 외면적인 것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임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본 것이죠. 그러나 석 달이 지나자 이 아이가 이제 크면 또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의 누나가 등장하죠. 모세의 누나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애굽 왕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올 때 그때 봐서 이 아기 이 모세를 강물로 흘려 보내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모세의 공주에게 발견되면 혹시 살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은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더 숨기느냐 아니면 강물로 바로의 공주에게 보내느냐. 사실 보낸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바로의 공주에게 이 바구니를 이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물 흐름이 다른 데로 엉뚱하게 흘러서 강 다른 쪽으로 흘러가면 큰일 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바로의 공주가 그 아기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안 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히브리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명령했던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 명령에 따라서 이 아이를 그냥 죽게 내버려둬라 이러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결단한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쓰임 받을 것 같은 그 마음, 그 믿음의 마음이 들어와서 이 아이를 숨기게 되었는데 이 아이의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모세를 강물에 흘려보냈던 것이죠.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 앞에 다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공주가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아버지가 명령해서 어느 부모가 이 아이를 이렇게 떠내려 보냈구나. 너무 불쌍하고 또 이 공주도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과 함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마침 이제 모세의 누나가 애굽 왕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이 아이의 유모를 제가 구해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 허락을 받아서 구해온 유모가 누구였죠?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 다 믿음의 결과였고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비록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양자가 되었지만 부모는 자기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 모세를 믿음으로 키워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모세가 믿음으로 자라고 애굽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본문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거절을 했을까?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믿음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호의호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절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모세의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한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려낸 것을 본 거예요. 반신반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살리고자 했지만 혹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이 모세의 부모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살아가야 할 것이다. 너는 히브리인임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내 자손의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천대까지 임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그렇죠. 천국에 이르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의 순종은 더 중요하죠. 부모가 믿음을 전수해 준다 할지라도 자녀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 특별히 유다 왕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자세하게 분명하게 볼 수가 있지요. 신앙 좋은 아버지 왕 이후에 신앙을 버린 악한 왕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왕위를 이어받은 이 자녀, 이 왕들이 악한 왕들이 된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므낫세 아니겠습니까? 므낫세는 남유다 왕국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 그런데 그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였을까요?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 왕이 누굽니까?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왕 밑에서 악한 므낫세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아이러니한 일이 있죠. 므낫세를 뒤이어서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45년인가요? 50년 통치하고 아몬은 2년간밖에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도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선한 왕이었죠. 악한 할아버지, 아버지 이어서 왕이 되었던 요시야는 선한 왕으로 히스기야 때보다도 더 성대하게 유월절을 치루었다는 말씀이 있을 정도로 아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섬겼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죠. 요시야 왕 이후에 왕이 된 그 4명의 왕이 있죠. 이 왕들은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마지막 왕까지 여러분 모습을 보시면 다 악한 왕이었어요. 요시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 유다를 말씀대로 다스리고자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그의 아들들의 이어지는 이 왕위를 받은 이 아들들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결국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부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부모는 부모대로 믿음을 잘 전수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믿음의 전수를 받고 또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을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무엇보다도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잠시뿐인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태어나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영원 때부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존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어찌 보면 잠시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아무리 애굽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와 권세와 명예를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실수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젊은 혈기로 인해서 실수한 적이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히브리 민족을 위한다고 하면서 히브리 민족이 이 애굽 사람에게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기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과 자기 지위로 한번 해보려고 그 히브리 사람을 쳤던 그 사람을 몰래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숨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그 일이 알려짐으로 모세는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간 거기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요, 자기의 어떤 뜻, 의로운 의협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습니까? 외로움의 훈련, 홀로 서 있어야 하는 훈련, 하나님과 대면해야 하는 훈련, 그런 훈련들을 하나하나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40년 만에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이 되라라는 거예요. 종. 당시 종은요, 신발을 신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내 앞에서 종이 되어야 한다. 예전에는 네가 네 혈기를 가지고 너의 지위를 가지고 네 힘을 가지고 일을 해보려고 하였지만 그래서 실패하지 않았느냐? 정말 네가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힘 빼라, 신을 벗어라, 내려놓아라, 내가 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모세가 자신의 힘과 지위를 가지고 히브리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면 당장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었겠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과해졌던 그 중한 그 노동을 잠시 벗어나게 해줄 수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세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양자로 들어왔다고 해도 왕궁에서 자랐고 왕궁의 교육을 받았고 귀족 문화를 익히고
또 나름대로 공주가 또 자기 양아들인 이 모세에게 이것저것 또 시키고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좀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처음에 모세는 그런 힘과 지위를 가지고 일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 민족,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의 힘과 지위를 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이렇게 실수해서 지금 쫓겨나게 되었지만 그것이 그대로 제대로 이루어졌다 해도 히브리 민족에게 과연 그것이 정말 제대로 좋은 것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은 좋을 수 있었을 거예요. 심한 노동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히브리 민족을 위한 정책을 나름대로 펼쳐갈 수 있도록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근심 걱정 없이 예전처럼 중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을 정도로는 모세가 나름대로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애굽의 어떤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해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모세가 죽은 이후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나중에 어떤 지금도 권력 쟁탈, 권력 이 정치 세계는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당시 또 그런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만화 영화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암투들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또 바로의 왕자와 함께 그러한 모세는 굉장히 똑똑하고 또 그냥 망나니 같은 그 바로의 왕자와 이 둘 사이에서 있었던 이런 그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든지 개연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요.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모세가 똑똑하고 해도 짓누르려고 하면 얼마든지 뒤로 물러가고 그의 힘과 지위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의 낙을 누리는 것, 또 잠시 이스라엘 민족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그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잠시 모세가 어떤 높은 지위에 있었을 때에 평안함을 누리고 노역에서 벗어나고 먹고 사는 걱정 없고 그렇게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땅으로 가서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그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와서 만왕의 왕이 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하나님께는 있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당시에만 해도 그런 계획과 그런 꿈이 그런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까지 꿈을 꾸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6절을 보면 결국 모세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마지막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앞으로 수천 년 후에 오실 메시아이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된 것은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모세가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세상의 상, 세상의 부귀 영화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늘의 상도 받고 이 땅에 기름진 복들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받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땅에서 금은보화를 가지고 만족하며 누리며 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복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바로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하늘의 상을 바라본 것이죠. 실제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모세는 더 나은 본향을 보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서 반석에 이 지팡이를 2번 쳤기 때문에 한 번 쳐야 되는데, 아니면 명령만 해야 되는데, 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의 혈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쪽에서 보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가나안 땅도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았지만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선조들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상,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과 이 땅의 상은 어떤 것일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찍고 있는 이 스마트폰, 우리 부목사님 건데 최신 기종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요금도 좀 더 나올 거예요. 지금 무한대로 지금 그 데이터를 좀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저 스마트폰을 하나 사면 사은품을 요즘 줘요. 사은품을. 저도 예전에 3년 전인가 샀을 때 사은품을 무선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를 주더라고요. 또 어떤 사은품은 이어폰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배터리나 이어폰이 참 좋아요. 유용한 거예요. 있으면 좋아요. 필요하고, 또 사은품으로 나온 것들은 또 포장도 예쁘고 참 멋있어요. 그런데 사은품이 좋다고 저 중요한 본체인 저 스마트폰을 하찮게 여기거나 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물론 요즘 보면 어떤 커피 전문점에서는 무슨 행사 특별한 날에 조그만 무슨 뭐가 자기 브랜드가 찍힌 에코백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주죠. 그러면 그게 그냥 사은품인데 그게 몇 개 안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당근마켓인가요? 이런 데 중고품에 이렇게 올리면 그것을 몇만 원에 몇십만 원에 이렇게 산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지만, 그거는 참 비정상적인 일이고요. 보통의 경우는 저 스마트폰이 중요한 상품이고, 사은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사은품은 좋은데 저 본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터리가 왜 필요하죠? 저 스마트폰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배터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어폰이 왜 필요합니까? 요즘 무선 이어폰 잘 나오더라고요. 이어폰이 왜 필요하죠? 저 스마트폰의 기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어폰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게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스마트폰이 없는데 배터리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저 스마트폰이 없는데 저 스마트폰하고 연동해서 귀에 꼽아서 들을 수 있는 이어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뽀대는 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 귀에 뭔가 다 꼽고 다니고. 그런데 저 본품이 없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은품이라고 우리에게 혹시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것만 있으면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상과 땅의 상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 이런 것들도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또 기분도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늘의 상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좋은 사은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늘의 상을 우리가 놓친다면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부와 명예와 지위와 권세와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은품으로 주어지는 땅의 축복들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쓰여질 때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모세가 바라보았던 것은 하늘의 상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은혜를 사모한 거예요.
그의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실수도 있었고 광야의 삶을 살아갔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본인은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어차피 실패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일에 이 모세가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자신에게 있었던 부와 명예와 지위가 중요하다, 그것을 가지고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도 나 히브리 사람인데 부모가 나에게 믿음으로 양육해 주었는데 그래도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일했다면 이러한 위대한 역사는 결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면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더 넓은 꿈과 더 큰 포부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첫 주죠. 저는 올해 이 첫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예배도 많은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 잠시이고요. 코로나도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해 정말 하늘의 상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물질과 영화는 사실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있으면 좋을지 모르지만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우리 찬양 부를 때 신년 말씀, 송구영신 예배 때 못했던 신년 말씀을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양쪽으로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 부를 때 저 뒤에 신년 말씀 그 통이 있거든요. 자,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우리 찬양 부르면서 신년 말씀 뽑으시고 또 다 끝난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